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9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도 간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 불신과 오해 가운데서 진실되이 행해야 함과 끝까지 믿고 사랑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진실되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라 라는 말의 원적 뜻은 장소를 마련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장소가 없다는 것, 그것은 오해로 인해 등을 돌린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로 인해 바울은 그들로 마음의 자리를 준비해 영접하라고 화해를 호소하며 또 화해를 방해하는 오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오해란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쳐 또 속여 빼앗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근거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일정을 변경한 것,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소홀하게 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모은 것들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울 개인과 또 고린도 교회 다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는데 그 지체들이 어떤 일로 서로를 오해하고 불신하고 있다면 그 몸은 병들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등 돌리거나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느냐고 서운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와 진실함을 알리며 관계 회복을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누군가와 오해가 생겨 서먹해지고 멀어지는 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처럼 자신의 진실됨을 증거하며 오히려 오해를 풀고 화해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따라야 할 화평케 할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기 연민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오해를 풀고 화평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또 진실되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오해들은 쉽게 풀어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가까운 지인이 저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제 마음에 그 사람의 자리가 치워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버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같이 식사하자 했고, 그리고 만나보니 그 오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오해를 어둠 속에 두면 일파만파로 커져 모두를 상처 입히고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면 그런 오해들은 다 힘을 잃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와 혹 분쟁 가운데 있을 때 등 돌리지 마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진실되이 행함으로 화목과 일치를 이루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끝까지 믿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불의하지도 않고 고린도 교회에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아무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혹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정죄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이것이 정죄입니다. 즉,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오해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풀어갈 때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누가 잘못한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성도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밝히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 거기다 바울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누가 잘못했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나? 이것을 밝히려 하면 그것은 인민재판이 되고 모두를 죽이는 처방이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릴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사의 마음이요.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병원에 실려온 환자가 무슨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망가진 자기 자녀를 보며 어떻게 그를 살릴까, 어떻게 바로 회복시킬까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함께 죽고 함께 살리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성도들 살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문제투성이, 죄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분히 녹이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왜 길을 잃었을까요? 나머지 99마리는 주인 따라 집에 잘도 돌아왔는데 왜 이 한 마리만 길을 잘못 따라온 겁니까? 목자는 그 양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이 알아서 돌아오기까지 방치한 것도 아니고 목자는 그 밤에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양과 목자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양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왜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한 운명 공동체니까 너무도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회심 소식으로 위로받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리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소식으로 위로를 얻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누가 문제라는 말은 바울도 주님도 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한 운명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믿고 도와줄 때
일치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화평을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진실된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믿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서로에게 진실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믿고 섬기는 한 몸 안의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